이제 뭐 사실 이 입 실제품, 그다음에 진성공품, 열애장품 요 세 개가 아주 핵심이고 실제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거죠.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두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제자들이 있었었죠. 사리자 밑에 자기 제자가 약 250명이 있었고, 또 목련존자가 또 한 250명이 있었는데, 그 몰고 다 야 우리 저분한테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사리불하고 목련존자의 스승은 피토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제자들이 다 딴 데로 갔으니까. 그 사리불 존자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땐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신흥 뭐 교단도 아니고 새로 누가 뭐 깨달았다고. 그래갖고 그 당신이 스승으로 말하는 사람은 뭘 가리키는데? 그랬더니 일체법이, 제가 법이라는 것은 어떤 됨됨이, 사물의 됨됨이, 사물의 구조, 사물의 작동 원리라 그랬잖아요. 중생들의 마음으로 온갖 법을 다 만들잖아요. 학교 앞에서 30km 가면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절에 다니면 복 받고, 다 중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 법이 종인생, 종인멸, 원인을 따라서 생겨났다가 원인을 따라서 없어진대요. 생멸이 없는 건데 그 원인을 제거하면 나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그 소리를 듣고 벌써 퍼뜩 알아듣는 거야. 그래갖고 목련존자한테 가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스승이 하는데 모든 법이라는 게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고, 원인이 그 원인을 없애면 또 그 법이 없어진대. 야 그거 맞는 거 같지 않냐? 가보자 이래갖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은 법만경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올 때부터의 그 첫 번째 존재, 소위 하나님 창조주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의 근본적인 착각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 착각을 하게 된 체험, 그 착각을 하게 된 경험이 경험이 업이 되고 카르마가 되고, 그 체험 경험을 근거로 그 다음 일을 보게 되고 예측하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보게 되고. 그런데 근본 착각이라는 원인을 탁 제거하고 나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주팔자도 없고 확 바뀌는 거죠. 그게 살바야 한 거죠.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 무생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도 공부했잖아요. 본강리품 공부했잖아요. 지금 실제품으로 들어가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이, 불생불멸이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어? 그 원인이 없어지면은 생도 없어지고 원인이 없어지면 멸도 없어지는 거야? 맞네. 그 원인이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 아래로 폭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시골 봉사의 딸이 왕비가 되냐고요. 왕비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여기서 연꽃위에서 태어나잖아요. 쌀바야해서.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착해야 되고 효성도 있어야 되고, 좀 누구랑 약속을 하면 지켜도 되고. 자기 아버지가 상인들한테, 스님한테 300석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딸이 지켜준 거고, 아버지가 자기가 있어도 아버지 밥 못 해먹이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그래도 쌀이 300석이 생기니 아버지가 굶진 않겠네라는 효심도 있었고,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그런 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도 낙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때 이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들 뭐 다음 이제 요번에 이제 금융위기 온대. 이제는 강남 집값도 50% 떨어질 수 있대. 주식 대폭락 온대. 뭐 북한도 망할 수 있대. 그럼 북한 가서 땅 사야지. 강남 집값 50% 떨어질 때 나 땅 사야지.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흉년에 남의 논 사지 말라고. 세상 일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때 가서 사지도 못해요. 내 친구들, 저희는 정말 그런 복이 많죠. IMF 있었죠. 그 다음에 2001년도 IT 버블 때 또 기회 있었었죠. 2008년도에 또 있었죠. 막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정말 그냥 막 헐값에 막 나올 때가 있었었죠. 복 없는 사람은 못 사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라고. 다 흉년에 논 사지 마라. 흉년에 남의 논 산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옛날에도 동학난 때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고요. 6.25 때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호남에서 그런 게 더 많았어요. 저 섬진강 강변에 그냥 지주도 갖다 놓고 기관총 갈겨버렸어요. 왜? 저놈이 흉년 때 내 거 뺏어갔거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야 이거 갖고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파이코인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아요. 야 이거 한 3년 갖고 있으면 코인 하나에 100불 할 것 같은데 3년 후에 100불보다 지금 1불이면 1불이 급하면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불에 사주면 고맙잖아요. 예를 들어 1000개를 1불에 사러서 1000개가 생기면 고맙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기가 1불에 팔았는데 이게 300불이 됐네. 이게 그럼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이놈이 야 너 옛날에 다 죽어가는 거 내가 임마고 1불에 사줬잖아. 쟤 곧 망하는데 내가 그래도 사줬어. 이러고 자랑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 올렸다고 해봐요. 다 동학난 때 죽창으로 죽이고 6.25 때 다 죽인 거예요. 흉년 때 논산 사람들. 이런 거를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 IMF 났다고 그 나라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거기서 잘난 척하고, 어느 나라 인건비 싸다고 거기 들어가서 막 하다가 인건비 올라가니까 안 하고.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흉년에 땅 사지 말라라는 교훈은 교훈대로 알고,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인건비 따먹으러 간 거는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가고, 저것들이 살만하니까 우리 배부른다, 우리를 배신 때린다고 하고, 도대체 뭘 배운 건지. 흉년에 이런 거는 밥상머리에서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지금도 뭐 아무튼 뭐 금융위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네, 그런 게 다 이 하도 낙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살바야에 지금 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살바야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입과 행입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요, 우리 예불 처음에 하잖아요. 개항 정향 해양 해탈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향진원 온바라 도비아훔 온바라 도비아훔 온바라 도비아훔 지심정내 고향 삼계 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석가모니부 이렇게 예불이 되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알았죠. 불교 학생회 했으니까. 그랬는데 2003년도에 제가 금강경 책을 써서 당시 이제 옥천암 주지 스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책을 갖다 드렸더니 제가 다니던 절이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거사님 해탈지견향 아시죠? 갑자기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해탈향하고 해탈지견향 차이를 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게 2003년이에요. 아세요? 예불문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많이 아시죠. 그 스님이 거기서 입을 닫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개향은 다 아시죠. 우리가 개를 지키면서 살면 향기가 나죠. 정에 들게 되면 정향도 나죠. 그러면서 해향이 나기도 하죠. 해향도 생기죠. 이 열애장 무생인 걸 알고 이렇게 하면 해향이 생기죠. 개정해가 생기죠. 번뇌가 가라앉고 앉게 되면 해향이 생기죠. 그러면 해탈향은 뭐냐? 해탈향은 불생불멸을 아는 거를 해탈향이라고 해요. 무생을 알면 해탈한 거죠. 그래서 무생품이 해탈보살 무상하고 무생에서 해탈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해탈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생멸이 아니구나. 근본 무지에 의해서 의생의멸이구나.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없어지는구나. 수보리가 부처님 제자한테 처음 들었던 제법이 종인생이요 제법이 종인멸이라 원인이 있으니까 생겼고 원인이 제거되면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거는 생멸이라고 할 수가 없네. 생멸일 수가 없네. 불생불멸이네. 다 가상현실이네. 다 환이네. 다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 방식대로 본 거네.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의생의멸이구나. 무엇인가 의지해서 태어났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고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없어지는구나. 를 아는 게 해탈향이에요. 그랬을 때 해탈향이 생기는 거죠. 왜? 적어도 탐진치 중에서 탐심하고 진심이 별로 안 생기니까. 자기 욕망을 이제 존재의 실상을 아니까
법계를 운영해 나가는 자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탈하면 해탈량이 되는데, 해탈한 걸 아는 놈이 있잖아. 자기가 해탈해야지 하는 놈이 있고, 해탈한 걸 아는 놈이 있잖아. 해탈한 것을 아는 놈이 해탈지견양이에요. 이거를 금강산매경의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이 해탈향이 리입, 이치로 들어가는 거고, 해탈지견향은 이치가 아니라 행입,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 이입이고 해탈지견향이 행입이다. 어디로 들어가? 쌀바야 해. 북극성의 자리에, 하늘 천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들이 생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돼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북극성이 이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치로 들어가고 행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문 넘어가면 어디죠? 그게 선천세계죠. 하늘 이전의 세계. 이게 나왔을 때 있는 게 후천세계죠.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한 상당히 오랜 기간은 이게 모든 게 작동되는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천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후천세계는 좀 거짓말도 해도 되고 사기도 좀 쳐도 되고, 근데 여기는 아니야. 선천세계는 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연꽃이 피어오르는 선천세계는 예전에 살던 애대로 하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골로 가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세상을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리입이고 행입인데, 리입이 할 때 하는 게 해탈향, 행입으로 할 때 해탈지견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광음천의 구름, 광명운대, 햇볕과 밝음과 참 광명의 구름이 쫙 주변 법계, 시방, 무량, 불법승 3보 중요한데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운하이 어떤 것이 두 가지에 들어가며 들어가면서 불생어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마음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뭐가 들어갑니까? 쌀바야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 1. 위리입, 2. 위행입. 첫 번째는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치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사실은 뭐 불래 불거, 불거 불래, 거래 뭐 왕래 뭐 가거나 온다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건다. 의주 각관. 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면,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가 설사 나기 전에는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대장도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광음천이 있었고, 광음천에서 범천의 궁전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영체건, 육체건 어떤 체를 가진 자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무리들 이전 세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다른 말로 진여의 세상이라고 해요. 이 진여 중요해요. 오늘부터는 진여하고 생멸이 제일 중요해요. 그 진여의 세상 그대로 거기를 의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각관, 체관, 불성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기 전에는
자기 업대로, 자기 체험대로, 자기 경험대로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봤다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우파는 우파의 경험대로, 좌파는 좌파의 경험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모기는 모기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우크라이나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대로,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대로. 러시아 사람 중에서도 자기네 러시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자기 식대로 모든 걸 본다라는 거죠. 그걸 생멸이라고 해요. 그 생멸을 월세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생의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계산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떨어진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광음천 이전의 세상은 불생불멸이었잖아요. 그 불생불멸의 세상이 시작이었다고. 그래도 우리는 불교 신자고 부처님 법망경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불생불멸의 자리, 거기를 자기의 의식으로 각관하면서 깨우쳐 있으면서 그쪽 앵글로 지켜본, 우리 누르로 따지면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이 있는데 지켜보는 놈의 앵글로 세상을 다 보는 거죠. 그걸 각관이라고 해요. 요걸 이치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치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행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원문에 나오는 것, 풍고, 부동, 고여, 대지, 연례, 심화, 구도, 중생, 무생, 무상, 불치, 불사, 바람이 불고 북이 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범소 위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아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속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해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입이고, 행입은 이 단계가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게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이게 바람이 불고 북이 쳐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대지와 같아서 그 나라는 마음 남이라는 마음 다 빠이빠이 돼서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에서 생이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았고, 이제 그래서 상도 진실된 상이 없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고, 그렇지만 그 진실된 상이 없다고 해서 버릴 것도 아니고 가질 것도 아니고 불치불사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해탈직연향이에요. 이 해탈직연향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의상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상대사에 가면 이제 낙산사 가잖아요. 그럼 낙산사에 뭐 전설 보면 홍련암 창권서로가 있는데, 의상대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파랑새를 만났는데, 뭐 이런 새라고 해요. 이런 이제 파랑새를 이제 만났는데, 이 파랑새가 요 낙산사 요 동굴 속으로 제가 문어 방생할 때 배 타고 나가서 보니까 여기 정말 동굴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요로 이제 요 파랑새가 이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가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고서 의상대사가 7일을 기도했더니 나중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서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만나가지고 친견할 수 있었다. 낙산사 저기 수각, 이게 저 어디 있냐면 그 천왕문 쪽으로, 홍련암 쪽 말고 사천왕문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이 수각이 있죠. 이 파랑새, 의상대사가 만났다라는 파랑새죠. 그런데 의상대사가 이제 그렇게 만나셨는데, 파랑새를 만나셨는데, 그랬다는 소리 듣고 원효대사가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가시잖아요. 원효대사가 가시는데, 가다가 그 논 앞에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원효대사가 다 꾸며낸 얘기겠지만, 그래갖고 볕단, 아유 아주머니 참 이 더운데 추수를 하시는군요. 볕단 나 하나만 좀 나한테 보시 좀 하쇼. 그래갖고 그 안악한테 얘기했더니 쌀은 없고 쭉쟁이만 있는 거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효대사한테. 원효대사가 이제 아무 말 없이 또 가는데, 아니 또 다른
여자 아줌마가 이제 물이 말라서 이제 물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경수, 이제 서답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여성 생리대가 많이 나왔지만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기저귀 같은 것을 이제 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주니까 원효대사가 드시겠냐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원효대사가 참 별꼴이네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여인도 없어지더니 파랑새가 퍼르륵 날면서 훌륭하신 스님, 이제는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라고 해서 그 소나무 위에 탁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파랑새가. 그런데 원효대사는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여자를 보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원효대사를 좀 깎아내리기를, 원효대사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산사 앞에서 어떤 여자를 보니까 또 수작질을 했다라는 거죠. 중생심의 생멸의 마음이 일어난 거죠, 경계에. 그랬는데 파랑새가 에이 그러지 말라, 훌륭하신 스님 이제는 그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원효대사는. 진여대사는 의상스님은 만났어요. 원효스님은 못 만났어요. 이 일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의상스님은 범소의상 계시허망으로 모든 것이 다 경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건 북이 치건, 그렇죠? 해탈직연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아니에요. 원효대사는 진여에 있다가 생멸에 있다가, 진여에 있다가 생멸에 있다가, 예쁜 여자 보면 예쁜 줄을 알고, 물을 보면 먹고 싶은 줄 알고, 이렇게 진여와 생멸을 같이 있었어요. 그게 진여문과 생멸문이 일심이문, 진여물과 생멸, 이게 일심이문 3대 최상용. 그래서 이 채, 법채, 그 다음에 상, 용 이렇게 되는데, 그 진여물과 생멸문에서 이제 진여문이, 진여문 완전히 진여문에 있게 되면 해탈직연향 행입. 근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딥, 생멸과 진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원효대사님처럼요. 그게 이제 지금 이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이게 이 대력보살, 큰 힘을 갖게 되는 이 대력보살이 등장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러한 진여의 법은, 해탈직연 행임의 법은 텅 비고 넓어서 모습이 없나니, 이게 이제 육행보살이라고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알으려면 진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진여와 생멸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입과 행입을 다 알고 있어야지 대력보살의 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래야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인을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쫙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공덕장 법보장에 여기에 작용이 엄청 일어나는 거지. 생멸의 마음이 아니라 생멸의 마음과 진여의 마음을 두 개 다 갖고 있고, 계속 이 진여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행입으로 들어가건 이입으로 들어가건. 이게 이제 기신론에 나오는 거예요. 기신론 첫머리에 대승에는 법과 의가 있다. 법은 어렵게 말하면 법체고, 법체. 쉽게 말하면 사물과 존재의 됨됨이, 오퍼레이션 시스템, 작동 원리, 운영 원리, 업의 원리, 사주의 원리이다. 의는 이유, 혹은 의, 태어남의 이유, 존재의 이유. 대승에는 그렇게 법과 의가 있다. 이번 생에 불교를 공부하고, 이번 생에 또 이렇게 표충사 승공도 올리고, 이렇게 48일간 또 여름에 지금
7월 7석과 백종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게, 이거 하면 누가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누가 합격증을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 어떤 의미가 있다니까요. 잠시만요. 그 의의는 누구에 대한 의의가 아니고 자기가 금생에 몸받은 이유고, 이거를 자기가 금생에 몸받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이런 공부에 끌리는데, 그게 의예요. 의. 그런데 법은 중생심을 말한다. 원효대사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을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중생심에는 생멸의 마음과 진여의 마음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원효대사가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고, 의상대사는 그런 경험을 안 했다라는 것이 또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효대사의 그 생생한 체험은 우리 일반 중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아니,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다운 줄 알고, 예쁜 걸 보면 예쁜 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상스님은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대. 그런데 원효 스님은 있었어. 그러면서 진여와 생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 사바세계에서 심지어 이두라는 문자 창안하는 아들까지 만들어 놓으셨어. 진여와 생멸을 다 쓰신 분이야. 그래서 일체의 이 중생의 마음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있다. 해탈의 마음이 있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 생멸의 마음이 있고 불생불멸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하연이다. 이게 대승마하연의 뜻이다. 모든 사람이 의상대사 같은 사람이라면 보살이 왜 필요해요? 대승이 왜 필요해요? 중생제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다 의상대사 같은 사람이면, 다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효대사가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생멸과 진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생멸과 진여는 제가 법만경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면 내가 인식을 어디다가, 인식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서 모든 것을 대하느냐라는 그 문제만 남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십진, 십주, 십행,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하면 될 것이고, 이 의상대사님 이 파랑새, 뭐 이 진여, 생멸, 그러나 이 생멸은 불생불멸, 생멸은 착각으로 인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불생불멸이다. 이입과 행입, 요것이 이치로 들어갔을 때의 해탈량, 생멸을 저거 아니야. 우리 무상이고 무생이야. 불생불멸인데 지금 생멸로 보이는 거지. 일체유의법 여모한포용 여러여견 응작여시관, 마땅히 그렇게 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 범소이상 계시 허망이잖아 라고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감각적 업과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보던 것에, 그렇게 보던 바람과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 상태, 해탈량. 그렇게 이제 해탈량을 해도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데 빠지지 않는구나라고 의상대사처럼 됐을 때 해탈직연향. 그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원효대사는 해탈향이 나오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의상대사는 해탈, 직연양까지 나오고, 그래서 개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다 이제 나오는 게 요게 이입과 행입이다.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이입으로 원효대사처럼 해탈향으로 들어가든지 의상대사처럼 해탈 직연향으로 들어가든지 어마무시한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입실제품에서는 대력보살이 주보살로 등장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공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이치로 들어가는 거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이지만 공의 모습이라는 상이 없건을 상이 없는 버림에 어찌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범소이상 계시 허망이지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몸이 불생불멸인데 생멸로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인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불성도 여기 있으니까. 에이, 내가 흙수저고 괴로우니까 이번 생은 끝내버리고 다음 생에 해야지.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다음 생에 몸을 못 받지. 몸을 줬는데도 사용 못 하는데 이 몸에서 이게 이 중생심에서 이 중생 몸의 이입과 행입으로 자가 보장이 있는 건데 지금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수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력보살 편은 사실 이입과 행입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다음번은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이제 원래는 진실관이 아닌데 좌선하는 건데 의자에 앉아서 할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수행 방법인데 우리 옛날에 했어요. 따밥에서 책 크게 만들어서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발동이 확실히 걸려서 안 했는데 예, 다음번 15회차는 우리가 48회 해야 되는데 15회차는 지금 제가 인식을 어디다가 탁 건다 그랬잖아요. 닻을 진여에다가 내린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는 거죠. 이입이죠. 이입. 그 다음에 뭐 닷을 던질 필요도 없이 행입이 되는데 그 이입과 행입을 유튜브 상에 있는 걸 틀어놓고 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거를 15회 16회 하겠습니다. 예, 오늘 14회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